세상은 이처럼 그런 사람들로. 네,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가지 사사로운 문제들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성격도 전부 다르고 일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본인이 좀 아량이 넓고 이해심이 많다면 상대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상대는 규율이나 약속이나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 같으면 또 상대도 그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 이해심이 많은 사람은 그런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람은 왜 그 정도 이해를 못하느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사람은 왜 규칙을 따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런 의견 차이, 사건들, 그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짜증스럽고 괴롭습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도 사기꾼, 아청꾼, 욕하는 사람, 무례한 사람을 만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근하니까 그런 사람 만나죠. 무례한 사람을 만나죠. 아청꾼을 만나죠. 만난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괴롭지 않죠. 그런 사람을 만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아부꾼들, 무례한 사람을, 사기꾼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막 열받죠. 열받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그런 사람들로 온통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 바라는 대로 자신이 예의범절이 뚜렷한 사람이라 그래서 상대도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무례한 사람이 나오면 열받죠. 화가 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전부 다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괴로움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해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이해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 대수롭지 않게 이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이야기를 했죠. 오늘도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무례한 사람을 만난다고, 아청꾼을 만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분명히 우리는 일터에 가면 만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괴로움이 줄어들겠죠. 그럼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 그런 사사로운 문제들로 뭐 그렇게 크게 아마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불교에서 보면은 관세음보살이란 그 보살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혹시 시청자분들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깨달았냐? 세상의 세상의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관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데도 밖에는 차 소리, 오토바이 가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이거 끓이는 소리, 온갖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관세음보살이. 그러니까 세상을 환히 보고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 깨달은 사람이니까 괴롭지 않겠죠. 또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어떻습니까? 막 곶지는 사람, 물을 막 낭비하는 사람, 물을 튕기는 사람, 또 뭐 도둑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게 목욕탕입니다. 또 그게 세상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사로운 문제들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일상 우리의 삶은 그런 작은 문제들로 우리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 이해를 해주지 않느냐? 또 저 사람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 스스로 괴로워하죠. 목욕탕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사로운 문제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꿀 수 있습니까? 제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서울 쪽에 있는 삼성 국회의원이던데 자기가 뭐 국회의원 될 땐가 뭐 하여튼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자기가 좋은 정치를 펴서 뭐 세상을 바꾸겠다 이게. 그런 뜻으로 뭐 정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결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주 뭐 저는 뭐 가소롭게 보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상대를 바꿀 수 있습니까? 물 튀기는 사람을 튀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싸움 납니다. 목욕탕에서 물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죠. 막 그 양치를 하기나 또는 그 면도를 할 때 물을 틀어놓고 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물을 낭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나겠죠.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우리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삼성 국회의원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겠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아주 건방진 소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하게 사는 길입니다. 마음 편히 괴롭지 않게 사는 길입니다. 세상을 바꾸겠다. 자기가 무슨 수로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은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괴롭지 않게, 짜증스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얼굴 생김새가 틀리듯이 성격들이 틀리고 일 처리하는 방식도 틀리고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방법도 틀리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자기 뜻에 따르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에 따르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에 따르도록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대로 자기가 사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꾼다는 말이에요? 못 바꿉니다. 바꾸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짜증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근할 때 사회로 나올 때 밖에서 집에서 나올 때 그런 무례한 사람을 만나고 사기꾼을 만나고 아청꾼을 만나고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생활 할 때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괴로움이 크지 않겠죠. 괴로움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사로운 문제들이, 우리 살아가면 그런 사사로운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만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럼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제대로 진실을,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직장 생활이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가면은 좋은 상사들도 있지만 안 좋은 상사들, 이상한 상사들 많죠. 그것이 직장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괴로움이 좀 적겠죠. 왜 저런 희한한 직장 상사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장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원래 그렇고, 인간관계는 원래 그렇고, 또 남녀 간의 사랑 문제에 있어서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직장이고, 그것이 인간관계, 사업관계, 그렇습니다. 사업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약속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사사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괴로움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문제들에서.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런 사사로운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짜증스럽고. 그러니까 세상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세상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 국회의원처럼 세상을 바꾸겠다. 이것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꿀 수가 없으면 상대를 내 뜻대로 바꿀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세상에 수렁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괴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에픽텍토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픽텍토스. 스토아 철학의 노예 철학자죠. 에픽텍토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작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로 살아가야 한다. 배우로 살아가야 한다. 작가는 무엇입니까? 작가는 세상을 자기 뜻대로 바꾸는 사람이 작가 아닙니까? 자기가. 그런데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배우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일에 따라서 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로서 내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그러니 에픽테토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죠. 우리가 연회에 참석하면은 그 음식들이 이제 쭉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이 내 차례에 왔을 때 그때 먹는 것입니다. 순응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저 타인 앞에 있을 때는 손을 뻗어서 음식을 가져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차례에 왔을 때 그때 손을 뻗어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되는 일은, 일어나야 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아직까지 오지도 않는
나에게 오지도 않는 그런 권력과 돈, 사랑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회가 올 때, 그때 그런 권력과 돈과 사랑을 만끽하면 됩니다. 만끽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남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닐 때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와야 될 기회가 되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응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순응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괴롭지 않게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타인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타인은 타인의 성격대로 삶을 살아가고 저는 저의 성격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타인은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